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봄을 맞아 어하늘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별히 트랙에서 전위로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에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개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입니다. 누가 쓴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본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의 저자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등지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AD 55년경에서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 더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는 잘못된 경외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체됨으로써 죄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게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고 내가 지닌 가장 큰 위험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잘못된 경외심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이끌지는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위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행이나 헌금, 금주나 금연 등을 불신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아를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적 기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적 기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념이라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도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의견이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념에 비해 성경적 기준이 더 나은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이 중요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